자, 승리한 삶에서 만든 새생명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과입니다. 구원받은 노아 할아버지. 읽을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22절, 9장 1절로 17절입니다. 암송은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노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구원을 받아요. 저희들 항상 하던 것처럼 지난주 이야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저희들이 에녹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또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이외에 그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이 준행했던 건 아니죠. 그러면 그것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과는 무엇인지, 저희들 지난번 했던 대로 창세기 1장에서 5장 말씀, 6장 말씀의 요약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심판이 있음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모습에 대한 말씀까지도 같이 있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공과에 나와 있는 그림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선 가운데 있는 것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왼쪽 위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혼 모습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과 멀리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가정을 꾸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이죠. 그리고 왼쪽 아래쪽에 보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힘이 센 사람들을 따라다닙니다. 가운데 보면 다투는 걸 좋아하고 또 그 다투는 걸 구경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중간 그림을 보면은 남의 것을 해치는 것을 좋아하게 되죠. 마지막은 가정을 깨트리는, 자기 가족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결혼을 이렇게 원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그 만유의 영장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은 소견대로 따라서 살게 되는데, 그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오히려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던 그것들을 섬기게 되는, 물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의 욕심을 섬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처지는 더욱더 비천하게 만드는, 즉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이것이 죄의 특징인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바라지도 않고 자신들이 죽음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죽음에 이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정말 소경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자, 우선 심판을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가는 것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 분량이 차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이 심판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우리에게 죄의 결과는 죽음이며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아무 때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경고하시지만 그 죄의 분량이 찼을 때는 시험을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 심판이 이루어짐을 알고 구원의 길을 노아에게 가르쳐주면서 또한 이 죄에 대한 경고를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지어서, 산 위에 방주를 지어서 이 홍수에, 이 심판날에 구원받을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방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디 지어라, 무엇으로 지어라,
크기는 이렇게 해라, 모양은 이렇게 해라, 문은 이곳에 내라, 창문은 이곳에 내라. 이 노아의 방주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전과에서 배웠던 그 예배의 모습, 또 우리에게 주실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입니다. 물론 은혜로서 우리가 창조 때부터 함께했던 하나님과 영광된 제7일의 안식일의 개념도 같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와 끊어졌던 그 죄악된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으로서의 예배가 중요시 되죠. 그래서 그 방법이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가르쳐주는, 그 길을 제시해주는, 그 길을 바라보게 해주는 예배의 제도가 점점 안착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현대 교회의 모습하고 많이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모습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노아의 삶을 보면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역할처럼 이 교회가, 현대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이 주신 신적 기관인 가정이 현대 세상의 죄악의 홍수 속에서 심판이 오는 이 말세의 삶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지는 구원의 방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이 정말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많이 대입돼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욱더 정리된 자료로 교사 교육용으로 한번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일을 다 진행했어요. 몇 년간 했죠? 120년간 했습니다. 노아가 이 일을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암수 몇 쌍일까요? 암수 한 쌍, 두 쌍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결한 것은 7쌍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나서 이 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때 암수 한 쌍씩 들어왔는데 제물로 바친 그 걔네들은 짝이 없었을 텐데 걔네들이 죽으면 어떻게 번식을 했으려나. 하지만 말씀을 보면은 암수 정결한 것은 7쌍씩 이렇게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다 이끌어서 방주에 타게 하십니다. 결국 그 다음에 심판이 이르게 되죠.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리고 하늘과 땅의 물이 다 터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3월에 미국에서 노아라는 이제 영화가 개봉을 해요. 러셀 크로우라는 유명한 배우와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투자해서 영화를 만듭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영화가 만들어져서 이 성경적인 신앙적인 삶을 고취시켜주는 역할이 이제 장점이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성경적이지 않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잘못 해석해서 보여지는 게 있을까봐 이제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아도 한번 먼저 본 다음에 좋으면은 또 추천해드리고, 또 말씀과 좀 다르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해석된 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해석된 게 있으면은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한번 토요일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심판으로 인해서 땅 위의 모든 것은 진멸하게 됩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만 그 삶을 유지하게 되고, 오직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만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심판을 끝이시고 노아 가족들이 배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배에서 내려와서 노아 가족들이 처음에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어요.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보십시오. 노아가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 노아가 스스로 준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나를 이끌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이 무지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증표가 되는가 동시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는 또 그런 증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또 구원을 얻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에 대한 퀴즈를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을 무엇으로 심판하시죠? 1. 불, 2. 물, 3. 지진, 4번째 기근. 돈이 왜 들어갔을까요? 오타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4번째는 기근입니다. 정답은 바로 물로 심판을 하셨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노아에게 산 위에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비를 피할 수 있는 튼튼한 집, 아니면 방주, 큰 배, 아니면 산보다 더 높은 탑, 아니면 그 비를 다 막을 수 있는 큰 우산. 무엇이었을까요? 방주입니다. 134번은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튼튼한 집을 지어서 비에도 떠내려가지 않고 산꼭대기에 더 높은 탑을 지어서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도 그 탑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아니면은 큰 우산을 만들어서 정말 이 비를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 때 위치와 장소와 모양과 그 구조까지 다 지도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무지개, 튼튼한 신발, 배, 포도나무. 자, 튼튼한 신발. 지금까지 남아 있을까요? 배. 찾으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하지만 볼 수 없죠. 포도나무. 그 결실을 보지만 우리에게 심판을 리마인드 시키기엔 어렵죠. 참, 무지개를 주셨다는 것 자체에서도 그 무지개의 아름다움과 무지개가 발생되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시지만 결국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그게 정말 무지개만큼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참 좋은 방법을 쓰세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해산의 수고와 노동의 수고를 더욱더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죄의 결과로 우리가 받은 벌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길을 함께 하는데 필요한 것은 영혼을 낳는 해산의 고통과 그 영혼을 키우기 위한 노동의 수고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그 또 영혼 구원의 방법을 주는 또 이중적인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이 무지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심판을 하지 않는다, 너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인과 동시에 너희들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또 경고의 메시지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정예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나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며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그만 선악과를 따고 말았어요. 결국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지만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구원의 길이 너에게 있음을 알고 그 구원을 소망하며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도 있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것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무시하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갔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과는 죽음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번 문제. 노아 할아버지는, 오타가 또 나왔네요.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우상을 섬기고 힘센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죄만 했어요. 하지만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했어요. 에녹에서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래, 항상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행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3번 문제. 하나님은 왜 노아 할아버지에게 커다란 배를 만들라고 하셨나요? 이 커다란 배, 산 위에 만든 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지만 의인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커다란 배를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셨어요.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주를 만든 것이죠. 즉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셨어요. 현대 교회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가정들은 바로 이런 방주의 역할을 합니다.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지만 방주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방주를 준비하도록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산 위에 방주를 만드실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방주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창문이나 문의 위치까지도 다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산 위에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이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산 위의 방주를 봄으로 인해서 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게 하신 것이죠. 현대 교회와 하나님 이름으로 가정된 우리의 가정들은 이 세상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셨는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방주의 역할, 또 현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가정된 역할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방주는 너무나 커다란 방주였어요.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120년이에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현대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왜 믿어? 이거는 정말 너무나 잘 나오는 말이죠.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왜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입니다. 비를 피하는 것을 만든다면은 산 위에 튼튼한 집을 지어, 아니면 높은 망대를 쌓아, 아니면 다른 방법을 만들 수 있잖아.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그렇게까지 섬겨야 돼?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믿으면 안 돼?
좀 꼭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나? 근데 그런 방식이란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방식이라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노아는 바로 이것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것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죠. 끝까지 믿는 것, 끝까지 순종하는 삶. 이것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배워야 되는 삶이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삶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까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노아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아니면 하나님의 노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 이것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세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세요. 노아에게 맡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 방주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이었어요. 즉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그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새생명 공과가 말하는 승리한 삶에서 가르치는 역사의 중심 인물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자기만 구원받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가족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라고 대답하고 순종했어요. 사람들이 산 위에 배를 만든다고 놀리고 너무 힘들어 지쳐도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산 위에 배를 만들 정도로 정말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했을 수도 있고, 노아가 하는 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20년이 지나도 그 일이 끝나지 않아요. 더 이상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사람들이 노아만 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놀린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믿지 않고 필요치 않는 그 하나님을 이제 놀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놀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길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미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현대에 사는 우리의 모습하고도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사람들이 교회가 이기적이라고 놀리지만, 비난하지만, 때로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또 놀리기도 하죠. 도대체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도대체 당신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런 상황, 이런 현대를 살면서도 신을 믿는다는 거, 이거는 정말 가장 미련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현대 사회거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런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해야 돼요. 정말 노아 같은 신앙이 없으면은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조소하고 놀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결과는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 노아의 신앙의 행동을 따르는 그 가정 안에 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결과를 가르쳐요. 가서 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무엇이고 또 그 상급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것이 다른 종교와의 차이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사람들은 노아 할아버지가 왜 방주를 만든지 알았어요. 당연히 알았죠. 하나님, 노아가 얼마나 자주 얘기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궁금해서 물어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곳에 있다가 지나가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놀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타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산 위에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이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며 자기가 원하는 일만 했어요. 현대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지 않나요? 점점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교회를 떠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멀리하는 삶, 결국은 그 자리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노아는 120년을 했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 한 세대를 신앙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보면 볼수록 알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과연 이 신앙을 지킬까? 우리는 정말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방주를 떠나서는 이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이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가정을 예배로 회복시키지 않으면 이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이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방주를 떠나면 안 돼요. 결국은 노아 가족 외에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은 너무나 그 무게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에 태우시고 난 후 온 세상에 비를 내렸어요. 땅에 있는 사람과 동물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은 모두 심판하셔서 죽게 하셨어요. 오직 방주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열어놓으시죠. 그것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의 의미였고 바로 이 방주의 의미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 딸이 되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구원의 길은 열려 있어요. 구원의 길에 들어서야 돼요. 구원의 길을 유지하고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내려가서 살다가는 방주 때가 왔을 때 이 문이 닫히고 난 뒤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열처녀 비유도 같아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할 수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구호와 기도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기도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고백하고 동행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 발견하기란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음을 거부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방주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된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고백하고 동행하는 아이가 되지 않는다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좋은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고백하고 동행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천하에 알려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의 길에 선 사람들은 구원의 통로가 돼요. 연결돼서 이 아이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는 게시판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삶을 정산했을 때 정말 저 사람의 인생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 사람을 사랑하고 얼마나 함께 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정말 보게 되는구나. 우리의 삶이, 우리 아이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승리한 삶 식구 여러분, 새생명 공과로 가르치는 교사 부모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